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셨던 세 분의 귀한 집사님이 집사 신임을 받고 오늘 집사 안수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세 분의 집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잠깐 강단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계신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계신 박희강 집사님,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수고와 또 헌신과 봉사가 곳곳에서 매한시길 느껴지지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교회의 꽃, 정말 곳곳에 하나의 작품을 보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갖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봉사를 드리는 박희강 집사님의 생애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여짐 받고 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자 집사님, 이광자 집사님은 재림교회의, 저희 교회의 미국 간호사분의 동료 간호사의 감화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면 이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신앙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오신 분입니다. 제가 맞지요? 누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벌써 제가 부임한 지가 4년이 가까워집니다.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나오셨으니까 꽤 오랜 시간 저희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지만, 무릎도 아프시지만, 관절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과 열정과 봉사의 마음은 나이와 우리의 몸의 상태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이제 열매 맺도록, 또 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연희 집사님, 남편분이 캐톨릭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꽤 스트러글 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집사가 되면 교회에서 꼼짝도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걸로 오해를 하셔서 집사 안수 받으시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족들도 잘, 더 사랑으로 대하고 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개발해서 가족들의 그런 모본을 더 보이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이 직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연희 집사님의 모든 가정의 그런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가정이 다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같이 인사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안수식을 저희 교회는 안수식 또 장로 장립식 해서 굉장히 사람에게 보이고 영광 들리는 그런 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안수식의 전부입니다. 세 분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현직 장로님 같이 올라오시고 우리 은퇴 목사님 같이 올라오셔서 이 안수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세 분. 제가 어떤 마이크 쓰면 되죠?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조금 이따 제가 안수할 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박희강 집사님을 수많은 십자가의 인내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삶의 후반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안수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봉사가 더 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귀한 마음을 이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위임받아 안수하여 구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모든 가족과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박희강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광자 집사님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신앙을 찾아서 이곳까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와 건강, 몸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젊어지고 또 강인해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헌신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집사의 직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사오니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위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구별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의 삶이 이제 더 행복해지게 하시며 더 큰 은혜와 진리와 기쁨 속에서 날마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윤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생애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지금 한 신앙 또 한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 자리까지 어렵게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풀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 모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고난을 위임받아
이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구별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를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지금 우리 교회 대표로 세 분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우리 꽃다발 전달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수석 장로님과 교회 서기 또 남자 수석 집사님께서 축하 예배가 다 마쳐지면 우리 장로님들 또 사진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세 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세 분의 봉사를 통해서 2018년 한 해는 오레곤 교회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교회가 정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지요?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 출석하시면서 모르시면 안 되겠지요. 뭐라고요?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가 뭐냐? 그럼 개개인이 맨투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많이 나누겠지만 정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 개념이 아닌 성서적 개념에서의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도 사실 이 예수님의 그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란, 또 복음이란, 복음 전도란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전도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이 잘 된 책이 있을까, 또 그런 여러 문헌들을 보다가 한 기독교 신학자의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그 블로그는 펜 오브 트루입니다. 펜이 진실의 펜이라는 뜻이죠. 그 블로그에 전도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아주 잘 성서적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면 답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전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웬만한 분들은 교회에 영혼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도라는 단어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를 전한다라는 그 개념의 한자 그 개념이지만 원뜻은 선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69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28개의 다른 형태로 61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를 분석해 보면 선포의 내용이 전도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 어떻게 분석이 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선포라는 단어는 전부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2가지 내용으로 이 전도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포의 내용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1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침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인류와 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 그분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성자의 위격을 가진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영광의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영광의 천국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가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기에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신을 심판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고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당신을 대신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예비하셨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 되심과 성자 되심을 믿으라. 은혜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것이다. 이것이 12가지의 핵심 사상들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선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전도의 부수적인 방법론들이 있고 우리의 생활 실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생활 실천 강령들 내지는 생활 전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의 효과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침개 10번 해드리면 한번 올까요? 부침개 10번 해보셨습니까? 10장 말고요, 10번. 10번 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동반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지금 12가지 요소가 자리 잡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흔들리다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남아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 공동체가 좋아서,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관계가 좋아서 이 안에 있을 뿐이지 이 12가지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들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성도로서 끝까지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좀 속된 표현일지 몰라도 아주 구수한 말로 꼬셔서 무작정 교회로 데려오려고만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도 잘하면요, 한국의 웬만한 좀 큰 교회들, 그런 교회는요, 전도 챔피언, 전도 왕 해갖고요 1등 승용차,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승용차를 준대요. 2등, 그다음 비싼 게 뭐가 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쭉 있어요. 백화점 상품권까지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한,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갖고 차 한 대 드리는 값보다 정말 그런 분들이 와갖고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내면 그게 남는 장사래나요?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전도인 것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전도가 그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전도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12가지 사실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냥 따라오는 현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 죄인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적 사역,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할 때 정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조차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제대로 선포돼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뭘까요? 그들의 메인 잡이 뭐였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성경절 몇 개를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전도.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8절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3장 14절 12제자를 세워서 바로 전도하게 하셨다고 했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누가복음 4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사도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사명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배반자요 비겁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제자들까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난 변화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적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이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업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전도만 하고 다녔을까요?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 뒤로 나타나는 여러 사도들은 자기들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 안 하고 전도만 다 하면 어떻게 자기들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계를 하고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삶이 다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모든 것 쉬지 않고 전도한다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정말 우선순위가, 그리고 가장 귀한 삶의 의미가, 존재의 목적이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기쁨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것을 나누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경험들을 사도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의 결실, 그들의 눈물의 결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참 쉽게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투옥당하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지금 처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며칠 전에 제 후배가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듯이 헌신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46살입니다. 모기에 물렸어요. 그런데 그게 황열병으로 발전해갖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6, 아내와 2딸. 기가 막히죠. 아니,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주실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비참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실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순교자의 피로 그들의 삶의 기초를 놓은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이렇게 쉽고 평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안락함이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그런 삶의 방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생하여 쌓아놓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단의 터전을 더 든든하게 가꾸는 그런 결심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황당무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이 자기의 3차원적 공간의 세계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깊고 크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생애를 헌신하고 그의 사업에 투신하여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내 발로 찾아왔든지
가족을 잘 만났든지 어떤 이유로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아무도 수고한 게 없습니까? 내 발로 찾아와서도 여기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수고들, 결국은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데, 복음은 기쁜 소리라는 것 아닙니까? 굿뉴스라는 그 개념인데, 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된 막힌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막혔던 관계가 담이 헐렸다 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또 주체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임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복음 전도라는 것,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풍토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빠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될까요? 건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건강식 생활 양식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뭘 가려 먹고 뭘 하고 그러면 지금 외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교리로 그것을 구원과 상관이 있게 그걸 먹으면 구원도 못 받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더 많이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생활 양식이 오히려 요즘은 더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와 아무 상관없이 비건 스타일로 살고, 이 포틀랜드가 베지터리안 인구가 1위인데 종교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이상한 율법이 되고 이상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단이고 이단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들이 계속 또 이야기되고 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들을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까? 왜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2번 있습니까? 1번 있습니까? 일평생이라고 그래요? 이평생이라고 그래요? 일평생. 일평생은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중요하면, 건강이 중요하면 영생은 얼마나 더 소중한 것입니까? 한평생 한 번의 선택이, 이거는 순간을 좌우하는, 순간의 선택이 뭐 몇 년을 좌우한다고 옛날 가전제품 선전이 있었지만, 이거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요, 굵은 글씨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니.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듣겠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처럼 답답한 심령, 견디지 못할 심령,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이 버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은,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정신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인 잡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메인 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메인 잡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부업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업과 부업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눠주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나눠주고 싶지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지요. 좋은 것은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는 것이 뭐가 좋을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해 시작되는 우리 1월 새해니까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3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뭘까? 내가 내 삶에 집에서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점이 좋더라, 이게 좋구나.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써보시는 거하고 그냥 한번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2018년 한 해 바로 그 행복을 나누는 이 교회 키워드가 개인 전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의 원 의미대로 진정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